예배를 위해서 윤순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에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에는 정치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받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구역과 기관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인도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성령님 인도함 따라 지혜와 명철로 풀어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민동정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 양식에 맞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계 구역 대신방이 2월 7일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많은 구역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과 또한 예배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2023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군입대하는 배시환 형제가 있습니다. 추운 지역으로 배치받아서 이렇게 근무할 텐데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이제 파송하는 선교사로 여기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회 총회 및 수련회가 2월 2일부터 3일까지 당진 신평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제2 여권사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뭐 사전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아버지 서재에 있는 주석들을 찾아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좀 답을 찾으려고 애썼던 좀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습관들은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내가 추구하는 내가 나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는 참 큰 유익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냥 어떤 탄생에 대해서 태어난 생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이 있지만 이 성탄절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합성어가 되죠. 크라이스트 마스가 됩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스는 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의미는 왕께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는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께 예배하는 것이 원래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빠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생일하면 어떻게 연관됩니까? 선물로만 연결이 되죠. 원래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감사와 또한 찬양이 되기 때문에 예배로 이어지는 어떤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탄절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리면 선물 받는 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뭐 선물을 드리는 날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의미 또한 그 단어가 목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들이 올바른 신앙에 참 유익한 그런 길잡이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자 하는 온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인지,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시나요? 이거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누군가를 용서해 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한 번쯤 애써 본 적이 있다면, 이런 노력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쉽던가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수월하던가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실패를 해보면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참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들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 없이 너무나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 이런 것 없이 너무나 인생이 행복한 사람들, 이런 것 없이 너무나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해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나와 상관이 있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도전해 봤을 때 실패한 흔적 가운데서, 또한 좌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질병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또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또한 기근과 가난과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동일한 고민과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렇게 이사야의 고백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진정한 평화와 안전한 상태가 그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살고 있는 모습들은 경쟁 상대고 배고픔과 기근과 재난과 병듦과 또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결할 자가 없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세주 왕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찾아오실 겁니까? 라고 그들은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구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채워졌을 때,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인류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고 진정한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누가는 그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서가 어디 있냐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 우리말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그냥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의 그 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세례자 요한의 이제 출생과 함께 그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오심에 대한 예비에 대한들, 그래서 빈들에 그가 머무는 사건들, 이제 곧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흐름을 나타낸 것 같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 헬라어는 이렇게 이 문법적으로 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문법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주의를 가지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뭐 한 예로 드리면 잠에 대해서 나는 잔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화자, 이 주인공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는 잔다. 근데 수동태는 어떤 뜻이 되냐면 나는 잠들었다가 되겠죠. 약간 과거형의 형태를 띠지만 나는 잠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 잠들었어. 나의 피곤함 때문에. 나는 잠들었어요. 지루한 설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는 어떤 화자와 상관없이 어떤 목적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수동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적인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자, 주어가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듣는 이들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인데,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도 이 중간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누구의 이 시간의 흐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번역들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이것이 채워졌을 때입니다.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전환을 뜻하기 위해서 그때가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이것이 채워졌을 때입니다.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뭐 우리의 어떤 갈급함이라든지 우리의 실패함이라든지 좌절함이 극에 달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완벽한 시간이 도달했을 때로 보는 것이 좋은 해석입니다. 지금 2장 1절 후반절 중간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이 헬라 문화권이 온 세계를, 온 열방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소 국가인 유대인 민족들은 어떤 기도 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근데 그들의 간구와 또한 헬라 문화와 제국이 번성한 것과 상관없이 누구의 시간이 도래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헬라 문화와 이런 역사를, 유세푸스의 어떤 역사서를 가지고 연구해 볼 때 정확하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이 영을 내렸는지 불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명을 내렸을 때에 단순히 1년 안에 이 모든 호적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지역에서는 그것이 늦게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움직임 가운데서 이런 불측정한 위험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구스도가 이렇게 영을 내려서 호적하게 하고 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이제 가서, 그것이 베들레헴이죠, 이제 호적하게 됩니다. 근데 호적을 하는 이유는 조세의 일과 또한 병역의 문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남자만 갑니다. 여자는 안 갑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직선거리로 130에서 150km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도로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일 동안을 여행해야 되는 긴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이 막 담겨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는 말이 2장 1절에서 그때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시점에 이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 다 하나로 끼워 맞춰서 무엇을 이루냐라고 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서로 다른 불확실성 가운데서 가지 말아야 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끼워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가실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채워지는 것 가운데 그 모든 불확실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누가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이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간에 그곳에 가지 않아야 될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없이 많은 이유와 근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확실성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가장 완벽한 시간들을 그들 가운데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작은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그냥 방목하고 있는 지금 목자들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또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목자들입니다.
그러면 전해지는 사람이 목자들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미칠 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듣게 될 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헬라 민족과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앙겔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은 기쁨의 소식, 우리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기쁨의 소식들. 주로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면, 출생하게 되면 새로운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또한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인자함이 큰지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하고 있는 왕의 어떤 광복절 특사 같은 걸 합니다. 모든 죄의 사면 같은 거를. 또 조세를 탕감해 주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거.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만 기쁜가요? 죄를 안 지으셔서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힘겹게 사는 이 시대에 통행료만 안 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왕은 지금 그 기쁨의 소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목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10절 말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중간태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들이 꿈꿀 수 없는, 그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시도해 보지도 않았던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없는 것 가운데 결국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누군가의 전능자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그들 가운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특정 부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놀라운 기쁨의 소식, 그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요? 그것을 듣고 그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해 보십시오. 주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이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이 땅의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한 문장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해 봤을 때 실패했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또한 늘 행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누가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라고요. 구주가 나셨다고.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라고요. 아멘 하시는 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기쁨과 그 한계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고요. 그 죄의 문제를, 그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참 뿌리 깊은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고민과 아픔이 없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소개해봤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이 구원자이거든요. 자신들이 가지는 물질이 구원이거든요. 자신들이 가진 힘과 건강과 권세가 그들의 구원이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목자들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빨리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여러분, 이 당시 목자들은 왕이 아무리 온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마음껏 그들이 왕을 아련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때문에, 그들은 법적인 증언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신분의 제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가운데 먼저 소개했다고요? 그 아픔과 그 한계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목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목자가 누굴까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가 아닐까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물질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한 시간 가운데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선물해 주셨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와 어떤 관계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 가운데 구원자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진정한 기쁨을 선물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한계와 모든 신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결단은 지금 중간태로에 있는 너에게 미칠, 너희들이 선택할 기쁨의 소식이 너희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 잠시,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목자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든지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핑곗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신분이 갑자기 확 변해버렸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한계를 가지고 있던 목자들이었다고요. 근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들의 내면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영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육에 묶여 있거나 죽음 가운데 묶여 있거나 그들의 한계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기쁨의 소식을 그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했을 때, 예배자로 섰을 때 그들의 육신의 삶을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의 한계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또 이 막혀있던 담들을 허시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이 막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 할지라도 바뀐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가운데서 단순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선물하는 성탄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진정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목자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또한 우리의 무지를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 그 모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이 모든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이 공동체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과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진실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하나님,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로 설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